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갈릴리 순회전도 사역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승천하셔야 했을까요?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았죠. 그들은 도통 신실한 믿음을 갖추지 못했고 도통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예수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기 위해서 먼저 경험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죽음의 길, 그러나 모두를 위한 길인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그 여정을 가는 중에 처음에 들린 곳을 보여주는데 그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52, 53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이자 결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김받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도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리고 이 배척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일을 예고해 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 이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9장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배척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9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에 취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데요. 5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제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예수님이 그가 기다려온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온다면 곧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패역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계신 일들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과 식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권위가 심판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시대 때 사마리아 왕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야가 그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했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주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들을 불로 심판합시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 나눈 것처럼 이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두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은 아직도 높은 자, 권력 있는 자가 되려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반대하고 자신들을 거절한 그들을 자신들이 받은 능력으로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발언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이런 말을 들었죠. 예수님, 당신께서 배척받고 죽임당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낮고 배척받는 메시아는 거절하고 권능과 존귀와 영광의 메시아만 그들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5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배척받은 사마리아를 나와 다른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다른 마을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가 될 수 있는 세 명의 후보자들을 만나십니다. 첫 번째 후보자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8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운명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운명을 암시해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배척당해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거처조차 갖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척당하기 일쑤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도 너가 나를 따르겠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가 따르기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두 번째 후보자와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두 번째 후보자의 아버지는 죽기 직전이었든지 혹은 죽은 직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당시 전통과 관습에 따라 아버지를 장례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즉각 따라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모의 공경이나 자식의 도리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이든지, 세상의 관습이 어떻든지,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이 있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것에 우선성을 두고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던 세 번째 후보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1절, 62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그 후보군은 가족들과 작별 파티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선성을 두고 즉각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성을 두고 즉각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제자들도 실패했고 새롭게 제자가 되라고 부름받은 자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인에 실패했고 온전한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배척과 고난과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배척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리고 새롭게 제자로 초청받았던 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